그 다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사야서 구약 이사야서 61편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그 아가서 바로 뒤에 있죠. 61장이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입니다. 61장 1절부터 이사야 61장 1절부터 1절부터 6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제 성경으로는 1042쪽이네요. 제 성경으로. 이사야 61장 1절부터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된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들. 은혜의 뒤집기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의 뒤집기. 이 태풍이 오면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너무 세게 오면 태풍이 피해를 주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제 태풍이 비를 몰고 와서 너무 비를 많이 몰고 오면 또 물난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또 아주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태풍이 불어줘야 이 바닷물이 뒤집어진대요. 바닷물을 속에서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적조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어떤 너무 영양분이 한 곳에 몰리면 막 그 안에서 썩기도 하고 이렇게 그 아주 적조 그래서 빨간색으로 바닷물이 변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없애준다는 거예요. 또 바다 속에 이 산소를 공급해서 해조류나 어류를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태풍이 되게 비를 몰고 오기 때문에 가뭄을 해소하거나 부족한 강수량을 채워주는 데도 태풍이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도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가정에도 어려움이 닥치는데 이런 때 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그것이 오히려 더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IMF 때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웠죠. IMF 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때 이 IMF 때 많이 정신을 차렸어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 그렇게 살았는데
이 IMF로 사람들이 정신을 많이 차렸습니다. 또 이 회사, 이 기업, 이 구조 조정을 통해서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 우리나라 회사가 재정 이 회계의 투명성이 굉장히 흐릿했어요. 그래서 분식 회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거나 이런 일이 많았는데 그런 것이 IMF를 거치면서 많이 투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예, 투명해지게 되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은 우상 숭배, 또 배교, 불의, 음행 등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신앙생활이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붙든 때가 바벨론 포로로 생활할 때, 포로 생활할 때 가장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바로 은혜의 뒤집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은혜의 뒤집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은 여기 이사야 61장은 예루살렘의 부흥, 르네상스를 말하는 새 화자, 말하는 사람, 새 화자가 나오는데 첫째, 1절에서 3절은 설교자, 치유자, 메신저, 전달자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설교자의 설교 메시지는 강한 자나 부자가 아닌 가난한 자, 갇힌 자, 상한 자, 슬퍼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이 무엇인가를 하겠다 하는 강한 지도자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발표하는 기름 부음 받은 전달자, 메신저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 메시지는 자유, 위로, 또 지지, 이렇게 내가 좀 후원하겠다, 지지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자의 말의 효과는 어떤 아주 부정적이고 암울한 조건을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돌려놓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도시를 새롭게 하려면 돌, 모르타르, 그러니까 벽돌이라든가 지금식으로는 벽돌과 시멘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외형을 쌓는 거죠. 벽돌과 시멘트는 외형은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특별히 영적으로 그 안에서 새로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아름다워지려면 새로운 영, 새로운 태도,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설교자는 이러한 것들을 축복의 말로 이렇게 성취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자, 이건 4절의 7절인데요. 4절의 7절이 두 번째 화자는 통치자, 행정가와 같은 분위기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치자는 건설, 목축, 밭, 포도원 내 경작, 땅 분배, 성전 재정 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 공장을 짓는다든가 뭐 이런 것도 뭐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런 토목 사업이라든가 그 어떤 건축 사업 이런 걸로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성전의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직위, 특권, 임무를 부여합니다. 또 성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권위,
권위를 주었다. 여기 말하는 사람이 권위를 주었다.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절 이하에 보니까 그 8절 이하에는 하나님 자신이 등장하는데요. 이 정의의 편을 들고 정의의 편에 서고 강도라든가 불의를 미워하는 분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들이 제대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의식주도 다 해결해 줘야 그렇게 가능하죠. 또 그 언약, 백성을 위한 언약 이걸 말하고 있어요. 9절에 또 하나님의 이 축복은 예루살렘이나 그 유대인을 위해서만 그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 흘러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1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어떤 그림, 균형 있는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설교자가 억압받는 사람, 또 착취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이사야 61장입니다. 그래서 뭔가 가난한 사람들, 환난 당하는 사람들, 또 뭔가 이렇게 주류에서 처져 있는 주류에서 밀려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여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것,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또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 이러한 것을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오늘 본문 61편 1절 2절 여기 61편을 딱 편 거예요. 그래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시며 예수님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죽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 61편 이사야서 61편의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여기 또 지금 이 성전 도시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또 재정을 관리하고 행정을 펼치고 또 여행자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또 성전 제사장들과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관리하고 보상하는 일,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그런 일을 했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잖아요. 또 요사바,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바벨론 이어서 이렇게 페르시아 황제들이 하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특별히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에스라를 그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보내준 거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에스라도 역시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또 헤롯 왕이 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왕이 재건한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또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이 가지신 기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세워서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 아름다움, 축복,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61장 1절 내 주 야훼의 영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 야훼의 영이 내 위에 있으니 야훼께서 내게 기름 부으심이라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도록 나를 보내심이라 상한 심령을 싸매기 위하여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여 갇힌 자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이 내 주 야훼의 영.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 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래서 성령이란 말이죠. 루아흐란 말이 4번이나 반복해서 이사야 11장 2절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 성령이라고 않고 이렇게 신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이거는 특별히 성령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보면 내게 기름 부었다 그랬어요. 내게 기름 부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이르기를 하면서 이사야 45장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의식에 쓰이는 기름, 감람유 같은 올리브유 같은 이 기름을 의식에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기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하는 것,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대개 왕들과 대제사장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도 기름 부를 주에서 이세 아들들 중에 다윗에게 부었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여호와의 성령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란 말은 루아 성령인데 바로 이 신이라는 번역은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강조하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성령 받으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 위해, 바로 좋은 소식이 복음이죠. 복음을 가져오기 위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 가난한 자들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 여기 가난한 자를 겸손한 자 또는 괴롭힘 받는 자로 이렇게 옮기기도 합니다. 이 상한 마음을 가진 자가 이 가난한 자하고 이렇게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가난한 자, 상한 마음을 가진 자, 또 포로된 자, 갇힌 자, 억압받는 자, 이 모습이 바로 그 바벨론에 망해서 예루살렘이 완전 폐허가 됐잖아요. 무너져가지고 예루살렘 무너가 됐는데 예루살렘 폐허 속에 낙담한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포로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풀림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결박, 멍해, 압제, 잡혀 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 이런 것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과 포로 기간에 대한 은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선포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희년에 대한 거에 나와요. 희년. 그걸 주빌리 이어라고 그러는데 희년. 이건 50년마다 노예를 해방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0년마다 노예를 해방하라, 이것은 선지자들이 이 주빌리, 이 희년을 포로를 풀어주는 상징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그 주변 나라를 다 장악을 한 거죠. 자, 장악을 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정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됐죠. 예루살렘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서 순순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다 사람들이나 또 시드기야 왕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여겨졌어요. 어떻게 바벨론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대항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했다 그래요. 뭔가 이제 시드기야 왕이 자기들 예루살렘이 다 포위가 됐잖아요. 지금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됐잖아요. 뭔가 좀 쓸만한 일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백성들하고 같이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했어요. 즉 동족 유대인을, 히브리인을 종에서 놓아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이게 종들은 어느 집에 있어요? 다 힘 있는 집에 있잖아요. 부잣집에 있잖아요. 신분이 높은 집에 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그 종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방백, 이 지도자들과 힘 있는 백성들, 그 유지들, 지방의 유지들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자기 집에서 부리먹어요. 뭐 거의 먹이고 재우기만 하면 그냥 인건비도 거의 떼먹고 종을 편하게 부리는데 그걸 다 놓아주라고 하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놓아주었던 종들을 다시 잡아들였어요. 또 종을 잡았어요. 예,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지 않은 방백들, 그 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재앙을 당할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은 칼, 연병, 기근, 이 세 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이 칼, 연병, 기근은 이 예레미야 당시라든가 또 이사야 선지자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대표적으로 세 가지예요. 칼과 연병과 기근. 그래서 이 칼은 전쟁을 말합니다. 전쟁. 연병은 전염병을 말해요. 기근은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사라질 듯 하면서 더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이 코로나19도 일종의 전염병이죠. 또 뭐 일본은 또 성병이 이렇게 퍼진다. 성병, 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암 이런 것도 다 전염병 또는 질병. 요새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나 질병 이런 걸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심판한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뭐 이렇게 어떤 병에 걸렸다 또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데 하나님 심판받다 이렇게 쉽게 또 말하면 안 돼요. 누가 저 병에 걸렸다 사고를 당했다 어려움에 처했다 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벌을 주었네 심판을 줬네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나 어려움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주 우리가 쉽게 말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건 아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어려운 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의미를 잘 살피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계기로 삼는 것. 이게 바로 신자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희년이 실제로 이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50년마다 그 어떤 종을 풀어진다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이렇게 실천했다 이런 뚜렷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는 거 그러한 어떤 은유 상징이 바로 이 희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열린다 그랬죠. 열린다. 그래서 여기는 감옥이 열릴 때도 열린다. 또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도 열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예루살렘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하고 또 그 권리를 다시 찾고 또 뭐 이렇게 무너진 집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세우는 거 이런 것도 회복이죠. 또 포로에서 풀려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는 거 이런 것도 바로 열리는 거 또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호의의 해와 희년은 서로 이렇게 병행을 이루는데 이사야 4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그걸 요약하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복역의 그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이거는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났다는 것이죠. 풀이나 꽃과 같이 사람들은 왔다가 시들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풀이나 꽃처럼 왔다가 피었다가 시들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으실 것이다. 그래서 목자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6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에 망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은 바벨론에 망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렇게 회복되는 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11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신이 바로 루아흐 성령을 말이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고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0장 1절, 이사야 40장 1절 위에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아주 중심 단어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1절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나라는 망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모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2절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그래서 절망에 있을 때, 낙담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위로받는 것이죠. 위로받는 것이에요. 그 문제가 당장 해결이 안 돼도 뭔가 위로받을 때 뭔가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이 화관이라는 것은 꽃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묶은 거, 이거 화관이죠.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49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바벨론을 이어서 그 제국을
제국이 이어진 나라가 바로 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의 포로들, 바벨론에 잡혀갔던 유다의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돌아온 포로들이 참여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무너진 그 폐허, 예루살렘의 벽과 성전의 무너진 돌들이 약 100년 동안 이렇게 방치가 돼 있었는데 다시 그것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일, 다시 말하면 은혜의 쿠데타 또는 은혜의 뒤집기가 이제 주전 587년부터 일어나게 됐어요. 주전 587년에서 539년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학자는 은혜의 뒤집기라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배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또 불의, 타락에 빠져서 자정 능력을 해요. 자정 능력이라는 스스로 다시 일어서고 스스로 죄에서 돌아서는 것, 스스로 뭔가 불의에서 돌아서는 것, 이게 자정 능력인데 사실 사람은 이 자정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은 그대로 놔두면 계속 더 타락하는 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자신들의 상태를 개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힘 있는 사람들, 좀 뭐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힘없는 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뒤집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좋았던 때가 언제냐?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포로 생활할 때가 가장 신앙이 좋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찾아오는 이 고난, 이건 참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참 괴로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한편으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걱정이나 어려운 일,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괴로운 일이 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채워지지 않는 뭔가 부족한 거, 결핍한 것이 있다. 그런 때가 바로 은혜의 뒤집기,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은혜로 복으로 바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말씀 속에 더욱 깊이 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